모든 것이 다 은혜의 말씀이 되겠지만 특별히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오심 자체가 복음이지만 정말 좋은 굿뉴스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땅에 오심부터 또 승천하시고 다시 오심까지의 사역 가운데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의 핵심적 복음을 말하라 그러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는 행위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토라에 나와 있는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것이 말씀에 대한 준수와 함께 그 준수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피난처로 성막 안에서의 성전에서의 피제사입니다. 성막과 성전의 피제사, 이 제사와 율법이 함께 가죠. 율법은 기준을 설정을 하고 기준 안에 거하도록 하지만 인간은 그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늘 넘어지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피제사를 주셔서 그 제사를 통하여서 속죄케 하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율법의 범죄한 인간의 대가 지불인 피제사를 완성하는 일이에요. 율법을 완성하고 제사를 완성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는 결국 다 이루었다. 그래서 속죄, 속량, 완성, 지불을 채무 지불을 다 한 것이죠. 탕감을 받았다. 전부 경제 용어라고 했습니다. 화폐 용어예요. 빚을 다 갚았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누구에게 채무자, 채권자 관계에서 빚을 갚듯이 빚을 다 갚았다.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주님은 완성을 하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율법의 완성이 나의 완성이 되고 예수님의 그 속죄, 속량, 대속, 값을 지불하심이 곧 나에게 면제가 되고 탕감이 되어서 나 또한 빚이 없는 자가 되는,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승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가 계속 맞물려가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고 내 문제가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죠. 그래서 이제 주님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가지고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예수님은 머리요 우리는 그의 몸이다 라고 함으로써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 됐다는 의미로서 이제 표현한 것이 머리와 몸이라는 것을 이제 적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불가분의 관계다. 분리될 수 없다. 분리되는 순간에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인간으로 회복.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입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에요. 타락하기 전에 아담. 그런데 우리가 타락을 했어요. 타락을 해서 타락한 인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이 되었어요. 이 회복된 인간이요 타락하기 전에 인간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갑니다. 이해가 되셔요? 그러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단계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창조주 예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영원토록 거주하시는 성신이 거주하는 성전으로서의 존귀함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결국 오히려 더 주님이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켰는데 천지 창조한 무흠한 아담보다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래서 완전히 발가벗었던 그 아담의 흠없는 상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완전히 발가벗고 나오잖아요. 그때 아담의 그 흠없는 상태보다 오히려 창세기 나타난 그 아담보다 계시록에 나타난 19장 7절과 8절에 나타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들어간 자들, 즉 옷을 입고 있는 자들이
오히려 타락하기 전에 아담보다 더 높은 단계로 존귀와 영광, 칭찬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전서 1장에 주님께서 주의 재림을 통하여서 주시는 바로 교회, 즉 성도의 존귀함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아름답게 이제 그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이런 걸 표현하기 위해서 계시록 21장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신부가 단장하는 것 같은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보니까 거기에는 벽옥으로 되어 있고 금강석으로 되어 있고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고 진주로 되어 있고 온갖 12보석으로 되어 있고 또 바닥에는 정금으로 깔려 있고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다 하면서 모든 비유를 다 보석으로만 비유합니다. 이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찬란하다. 그러면서 그 성의 장과 광과 보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두께가 얼마나 큰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 세워지는데 바로 사도들의 신앙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져 있고 12지파의 이름이 들어있고 12사도의 희생과 12지파의 권세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진정한 신구약의 통합된 교회의 주님 앞에 세워진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 그것이 바로 나예요. 그 내 모습을 그렇게 멋지게 해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최고의 절정의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그런데 초림하시는 재림에 있어서 재림의 축복과 함께 초림의 축복 가운데 들어있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율법이 완성이 됐죠. 그리고 피제사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없는 것이고 율법이 우리를 다시 정죄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검사처럼 늘 너는 이것이 잘못됐다, 너는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했던 부분들이 다 말끔히 치유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했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덧입혀져서 예수님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오나 예수님이 나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내가 단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내가 이제 마음대로 죄 짓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도 뭐 괜찮지 않겠냐? 물론 뭐 지옥이야 가겠습니까? 근데 지옥 같은 맛을 볼 수는 있어요. 주님이 너 나 좀 보자. 너 요즘 쪼까 좀 이상하다. 삐딱선을 타고 하면서 주님이 나를 이제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의 매간자, 징계가, 권징이 들어옵니다. 만약에 징계가 없으면 참 아들이 아니요 사생하다 했으니 아비가 아들을 꾸짖는 같이 징계가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가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로로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내가 전혀 한 것이 없어요. 내 믿음으로 구원이 결정된 게 아닙니다. 무슨 언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며.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생성해서 내 자의적, 이성적 판단으로 의지적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의 율법의 백성들이 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율법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아무리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삶을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깨뜨린 거예요. 이런 것은 다 나에게 맡겨라. 그리고 오히려 내 짐을 지어라. 내 짐은 아주 쉽고 가볍다. 너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겠다. 더 이상 스트레스 받을 일 없다. 자유하라. 예수님의 보험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죄책감이나 죄의식 속에서 이제 내가 피곤한 삶을 유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다만 구원받기 위하여서 몸부림쳤던 성도들의 삶이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자기의 인격적 품위와 성품을 만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나의 삶에 변화된 자세를 주님은 요구한 거예요. 전에는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지옥 갈 것 같았어 했지만 이제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네가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보다 더 낮은 단계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그런 가치관과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살면 되겠냐? 그런 낮은 자존감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면 되겠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제는 네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복음이 너에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요, 이제 우리의 그 정죄, 이 영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통치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유함을 마음껏 드러내도 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이 구약에 매일 그리고 매 절기마다 드렸던, 그리고 죄가 드러날 때마다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단번에 정리를 한 거예요. 이 단번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라는 것은 영원한 제사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니 다시는 제사함이 없다 했어요. 여러분 그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는 것과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신앙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요, 혼돈을 일으키면 안 돼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해야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구원은 결정되고 영생은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개가 없어요. 변동사항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변동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에 임맞은 자도 변동사항이 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지워질 수 있다.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요 지워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천국은 착한 사람이 천국 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아래에서 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아버지 외에는 선한 자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만한 착한 자가 아무도 없어요. 좋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착해야 천국 간다. 내 기준으로 착한 거지 하나님 기준으로 착한 것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착함이 등장했다 이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착함을 내 착함으로 던집혀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는 내 착함의 그 의가 이제 네 거다 그래버린 거예요. 에? 그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옷을 입어버린 거예요. 주님 이거 제가 입어도 됩니까? 너 입어도 된다. 이제부터 내가 네한테 선물 준다. 아, 이거 입으려니까 너무 죄송스러운데 이거 입어도 괜찮을까요? 아, 괜찮다니까. 네가 믿음으로 올라 입어버려라. 그러면 내 것이 네 것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거저받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주님 안에서 자녀의 권세를 얻고 성령의 인침을 얻고,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그리고는 이제는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보증을 얻었어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이에요. 나는 온전히 예수님 안에서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이미 속죄, 속량, 대속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죄의 권세 앞에서 내가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조상의 죄부터 내가 범죄하는 자범죄, 나의 자범죄 가운데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장차 내가 지을 미래의 죄까지 한꺼번에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 회개하니까 용서받은 것이 아니에요. 판단을 잘해야 됩니다. 순서는 회개하니까 용서받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주님께서는 내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다 속량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네가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언약을 믿고,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라. 주님이 너를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하라. 네가 주님으로 용서함을 받은 자로서 네가 지금 지고 있는, 네가 기억하고 인식하고 인지하고 있는 그 죄를 어찌하여 회개하지 않느냐. 용서함을 받았으니 너는 마땅히 그 부분을 주님 앞에서 실토, 자백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미쁘시고 어려우사,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모든 죄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오라는 요한에서 1장 7절과 9절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구하니까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응답해 주시려고 구하라 하신 거고,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실은 먼저 선 용서하시고 믿고 회개하라. 말씀 붙잡고 회개하라. 언약 붙잡고 회개하라. 예,
주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의 삶을 고치고 나의 생활을 고치고 나의 인격을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믿는 자의 용서, 즉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성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성도다운 삶을 살 것이냐와 연관되어 있으니 구원과 결부시킬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내가 마지막에 가서 80이 넘어서 치매에 걸렸어요. 그런데 치매에 걸렸을 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예수가 누구야? 자, 그러면 저는 지옥 갑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에요, 여러분 이미 구원 확정이 된 겁니다. 그것은 가봐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캐톨릭처럼 가서 내가 마지막에 사제가 나에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임종 미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지옥과 천국이 결정된 것이 아니고, 예? 불교처럼 말이죠. 일주일 단위로 해서 7번 49일 동안 중천에 머물러 있다가 자손들이 하는 공적에 따라서 좋은 데로 간다는 주장도 아니고, 로마 캐톨릭처럼 죽은 영혼들이 머물러 있는 연옥에 있다가 자손들의 공적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갈 것이라는 주장도 전혀 성경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죽는 것은 정하여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 다음에 어떤 기회가 제공된 게 아닙니다. 오직 살아있을 때만 기회가 제공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음부에서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는데 저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만 손가락에 찍어서 제 혀에 넣어줄 수 없습니까?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아니, 너는 세상에서 많이 위로 받았잖아. 거절해버립니다. 거기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아, 음부에서는 또는 지옥에서는 기도 응답이 없구나. 뭐 통성기도, 상기도, 뭐 거기서 무슨 짝기도, 뭐 집단기도, 뭐 급식기도, 뭐 부르짖는 기도, 묵상기도, 별기도 다 해봐야 지옥에서는 응답이 없어요. 지옥에서 주여 믿습니다, 응답할 주시 없어서 해봐야 전혀 안 통합니다. 살아있을 때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략을 바꿨어요. 그럼 주님, 아니 저 세상에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요, 아니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이곳에 절대 오지 마도록 그렇게 좀 꼭 좀 전해주세요. 야, 거기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면 얼마나 말 잘 듣겠습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한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지옥이 이렇다, 천국이 이렇다 이 말해도 안 믿는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 땅에서의 결정판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에 더 이상 복음이 필요가 없고 믿음도 필요가 없고 소망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건 천국 들어가기 전까지 필요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딱 거절돼 버려요. 기회는 한 번이에요. 죽어서 후손들이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결정된 게 아닙니다.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 죽었을 때 어떤 모습으로 죽느냐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건 비복음이에요. 뭐 완전 비성경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준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는다. 딱 정해져 있어요. 또 로마서 10장 말씀에는 그래요. 9절과 10절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3일 만에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네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러라.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러라. 분명히 선언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네 죽음이고 너의 부활한 사실을 네가 믿느냐, 그 사건이 네 사건이라고 네가 믿느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너의 사건이다, 이걸 네가 믿느냐?
마음으로 믿으면 예수님의 그 의가 네 의로 덮어진다. 그러니 율법이 완성이 된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님 외에는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킬 방법이 전혀 없어요. 어느 인간도. 그런데 우리는 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이에요. 무엇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기만 하면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복음이죠. 그리고 네가 입으로 시인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노라라고 너는 지금 알고 있는 거다. 할렐루야. 바로 그런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구원 얻었다라는 표징으로 주는 거예요. 세례를 통하여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내 복음이 되는 순간이고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스토리가 나의 사역, 나의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장사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결과적으로 율법을 깨뜨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권세를 갖기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피 흘림의 율법의 완성을 통하여서 또 제사의 완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 구속, 죄사함을 누렸는데 이제는 동시에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 동시에 부활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부활이 되는 순간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이 부활은 결국 사망 권세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되었던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하는 순간이 부활로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하여 부활장인데요. 바울은 고린도께 선포합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헛됩니다. 근데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가 된다 이 말.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부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피의 공로가 선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같이 맞물려서 가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에게 선언합니다. 너는 끝났다. 그리고 나는 자유하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부활의 첫 축복이 샬롬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대인들도 인사합니다. 샬롬. 그것은 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에요. 빌축자예요. 복복자예요. 저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을 줘버려요.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에요. 바로 평강이 들어가 버립니다. 주님은 말씀하시면 바로 빛이 생겨버리고 말씀하면 땅이 생겨버리고 말씀하면 바다가 생겨버리고 말씀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의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생명나무의 과실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에덴 동산을 막았어요. 동편의 에덴 동산에 출입을 못하도록 하고 그룹 천사들이 와서 화임검을 세워서 두루도는 화임검을 더 이상 출입 못하게 하고 막았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어요. 그런데 그 생명나무의 길이 열렸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가서 3절과 4절에 주의 보좌의 앞에서 밑으로 생수가 흘러 내려오는데 생수가 흘러가면서 양쪽에 생명나무 과실이 맺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창세기에 나타났던 그 생명나무를 그곳에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을 시킨 거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라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즉 성육신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제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생명사역, 창세기 2장에 나타났던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이제는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재림의 생명나무의 완성을 누가 맛볼 수 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자에게만 그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영생이 있어야 나중에도 영생이 있어요. 지금 생명나무를 소유해야 나중에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지금 구원을 받아야 나중에 구원이 확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정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지금이라고 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지금 복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이 사건이 단순히 히스토리가 아니에요. 마이 스토리가 돼야 돼요.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역사가 아닙니다. 내 역사가 되는 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묻는 거예요. 네가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는 그 사실 앞에서 너는 무엇을 믿느냐? 그것이 바로 너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순간 너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12문답으로 진행될 때 성부에 대한 큰 숲과 성자에 대한 큰 숲과 성령에 대한 큰 숲, 그리고 교회에 대한 큰 숲 가운데 이 네 가지 숲 가운데 가장 큰 대숲이 바로 성자의 숲이고, 성자의 숲 가운데 가장 엑기스 중에 엑기스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송구 영신예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입니다. 신년예부터 시작해서 성탄절까지 절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 가운데, 감사절기 가운데서 가장 포인트를 어디에 가져야 되느냐 하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핵심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 목적도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나타내는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온전히 성자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집중하고요. 아버지께서는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다 한 군데다 쏟아부어요. 어디다 쏟아붓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게 쏟아부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선물이면서 예수님의 요한계시록 20장의 백보자 심판에 있어서 그 핵심적 요소가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 심판을 진행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누가 한다고요? 성부 아버지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한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심판의 보좌에 우리가 심판, 즉 판단을 받아야 할 우리가 그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왕노를 시키고 그의 보좌에 앉아서 오히려 심판하는 위치에 우리를 끌어올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초림하신 예수님의 역사가 재림에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최고의 축복의 절정, 클라이막스를 예수님의 재림에 전부 쏟아부었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모든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것의 완성, 마침표가 전부 재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초림의 복 가운데 있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축복의 완성, 영생의 핵심인 재림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사오며, 어떤 사람들은 우리만 14만 4천 명이다. No. 어떤 사람은 생명책에서 지워줄 수 있다. No.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가 지옥 갈 수 있다. No.
한 번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갈 수 있다. 노! 계속 노를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계획주의 신앙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이거의 핵심이에요. 일방적으로 당했다는 거. 무조건적 은혜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완료형을 써버립니다. 이미 죽은 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살려내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바로 그 복음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영생의 확신을 누가 흔들어대느냐는 거예요. 흔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확신, 담대함, 기쁨. 이것이 성령 충만이다. 물론 믿음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요, 신앙이 안정적으로 성장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으니까. 그리고 담대함은 무슨 일이 있느냐? 전투적 군사가 돼요. 전쟁에 나간 사람이 더 떨고 있어봐요. 그러면 이게 좋은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어도요, 더 떨고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똑같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똑같은 군사 체제가 있고 시스템이 있어도요, 방어력이 있어도요, 벌써 덜덜 떨고 있으면 그 다음에 진행을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진행하시죠. 어떻게 해요? 담대함으로. 그러니까 영적 전투성을 가지고 해요. 교회는요, 진리를 보호하고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관리하는 역할도 있지만요, 이 진리의 말씀을요 가지고 바깥으로 나아가는 전파성, 그리고 악한 문화, 악한 영과의 싸움, 즉 전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가 담대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단의 세력이 왔을 때 내가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불안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나는 담대함의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것이 문제예요. 왜 내 담대함을 찾느냐고. 나의 담대함의 근거는 어디서 와야 되냐? 바로 성경에서 와야 되고, 언약에서 와야 되고, 약속에서 와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서 와야 돼요. 주님이 그렇다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구하지 아니한 담대함은요, 사람의 감정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태어날 때부터 담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조마조마한 사람이 있고, 또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더 불안해.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담대함을 내가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담대함은 예수님에게서 공급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죠.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가 야, 너 나가라 이놈아. 그러니까 나가긴 나가는데 난 누구한테 들어갈래? 누구한테 들어갈래? 몰라. 저쪽 권사한테 들어갈까? 저쪽 집사한테 들어갈까? 누구한테 들어갈까? 눈에 띄기만 해봐. 그냥 확 들어가려니까 내가 손가락질하는 걔한테 지금 들어가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싫어요. 고개를 싹 숙여버렸대. 교회에서 집회할 때 고개를 확 숙였다는 거야. 성도들이. 내한테 들으지 말라고. 정말 그런 이야기 했더니 막 시험이 들어 그냥.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자인지 지금 왜 그걸 모르냐고. 자기가 지금 전신갑주 입고 있다는 사실 왜 모르냐고. 내 안에 영을 부리시는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셔요.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공갈 협박 사기치는 거에 넘어가버려. 넘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한테 들어. 근데 구멍을 먼저 뚫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시기 참 뭐 치킨집에서 술과 맥주 마셨고 보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거시기 집사는 고주망태 돼갖고 그랬고 죄를 막 지적하는 거예요. 율법도 죄를 지적하고 마귀도 계속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고소하는 자라고 했어요. 고소하는 자. 마귀의 역할을 계속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셔요, 모르셔요? 다 아셔요. 내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기억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주님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네. 정죄의 영이 없어졌어. 이제는 아버지라 부리고 양자의 영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하니까 주님은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말씀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바울은 선언합니다. 나도 나를 정죄할 수 없고 너도 나를 정죄할 수 없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그거예요.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4장에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나를 판단하실 이는 나도 아니고 니들도 아니야. 나를 판단하실 분은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의 존재가 너희들의 평가에 의해서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신앙생활 잘했다 못했다, 훌륭하다 훌륭하지 않다, 잘 살았다 못 살았다, 뭐 역사적 평가, 뭐 사회적 평가, 국가적 평가, 공동체 평가, 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걸 가지고 있다. 예수님의 평가를 보고 싶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것을 나는 원한다 그랬어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데 있어서 아무 문제 없다. 왜? 그분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가치니까. 이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 있는 것이 죄를 정죄하고 내가 누구한테 갈까? 앞으로 갈까? 뒤로 갈까? 저거 갈까? 저거가 좋아? 저리 갈까? 그러니까 고개를 어쨌다고요? 숙여버렸다.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이 담대함은 어디서 오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뭐냐?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앞에서는 다 넘어져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은 어디서 옵니까? 욕심이 잉태해요. 무엇을 낳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준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이 죄 문제를 없애버렸어요. 마귀는요, 죄를 먹고 삽니다. 마귀의 양식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 마귀는 부흥성장 발전합니다. 그리고 큰 군대를 형성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죄가 없어졌으니까 마귀가 어떻게 됩니까? 굶어 죽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떨어져 나갑니다. 죄가 소멸되니까 마귀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이런 곳에서 도저히 못 사니까 전령을 보냅니다. 성형교회는 절대 가지 마. 이것들은 완전히 복음으로 무장돼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없애버렸어. 죄 없음을 선포했어. 이런 것들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사당동 근처에는 오직 가지 마라. 아멘 한 자에게 복이 있어. 그러니까 죄가 없어졌으니까 모든 근본이 에덴 동산의 그 욕심 때문에, 그 불순종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했는데 이걸 주님이 깨뜨려버린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자유자가 되었으니 사망 권세가 깨뜨려졌는데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끝나버렸는데 더 이상 무서워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의 말씀에는 죄를 없이 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는 죄를 먹고 살아요. 근데 죄가 없어지니까 마귀도 끝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깨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도록. 그래서 중생, 즉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영혼은요, 이 마귀가요 만질 수도 없다. 요한일서에 보면 만질 수도 없다. 터치를 못한다. 지옥을 끌고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막 이제 경각을 시키고 말이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말이야.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되겠냐 말이야. 그렇게 나태하면 되겠냐. 이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러다 지옥 가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이 나와본 거야 이제. 근데 목회할 때는 이게 좋아. 나도 가끔씩 유혹을 느껴. 이걸로 좀 밀어붙일까? 똑바로 신앙생활 해야지 막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말이야 주님 만날 수 있겠어? 일 가지고 말이야 천국 갈 수 있겠어? 나도 뭔가 주님이 본인만 가시는데 말이야 정신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말이야. 이러다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떡하려고. 이런 말도 하고 싶은 유혹이 가끔 생길 때가 있지만 복음이 아니니까 그건 아니고 다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시오. 그 이야기를 꼭 하죠. 예수님까지 죽이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더 아프게 하지 마시오.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고요. 그분 마음 아프게 하지 마시오.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그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십자가를 생각하라, 첫사랑을 생각하라. 그것은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놓치지 말아라. 그분의 공로의 그 위대함을 기억하라는 것은요, 네가 그 안에서 천국 백성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지금부터 시작하고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신경에서는 단호하게 그분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아멘. 이걸 의역하자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이 사건은 이제 나의 사건이 되었습니다. 아멘. 라는 걸 나는 믿사옵나이다 하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과소평가하는 순간부터 마귀는 역사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만하고 스스로 자고하고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이 너를 평가한 대로 너는 너 자신을 평가해라. 주님이 너를 괜찮다는데, 주님이 너를 제사장이라는데, 너를 왕 같다고 하는데, 너를 거룩한 백성이라는데, 너를 택하신 사람이라 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너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묻는 거예요. 열등감에, 자기 컴플렉스에, 외적인 평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 같은 것이 뭐야, 아이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스펙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몸도 건강하지 않고. 주님은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바로 그 안에 계신 복음, 그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갑니다. 강하고 담대하시고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앞에서 늘 영적 승리가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